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이 수요 아카데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공부하냐면은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혼자서 성경을 읽었을 경우에 하나님을 잘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이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하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고 신앙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 다녀도 되지.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 다녀도 되지. 그런데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라는 걸 그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자, 이제 나는 지금부터 나 혼자만의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그분에게는 그분의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옆에서 가르쳐 줘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해요.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약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해요.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가 필요해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것을 더 바로잡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계속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부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말씀이 역사하신다.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은, 타이밍은 다를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결코 헛되게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왜 내 안에서는 아직 역사하시지 않느냐, 실망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잘 먹고 공부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 성경 공부, 또 말씀을 읽고 하는, 묵상하는 이런 활동, 이러한 행동을 의지적으로 계속 이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은 결혼에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보면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다양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나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발음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다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바울이 이 유대교의 랍비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랍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가 예수님에 관한 경우인데,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물론 나이도 이제 일단은 30대로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유대교 랍비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랍비도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그 유대교의 율법과 가르침에 정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그 유대교 학자입니다. 굉장한 석학입니다. 그의 밑에서 공부를 했으며, 또 이 바울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바울은 이제 독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독신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는 바울이 혼자 살고 있을까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을까요? 네? 네, 혼자 살고 있죠. 이때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은 일찍 사별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좀 비교적 이런 시기에 사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이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작은 글씨로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질문을 해온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을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관계들, 또 계속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음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행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문제로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전하면서 바울이 여러 다양한 그런 그 결혼 생활, 또 이 이성의 어떤 그런 그 관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이야기 중에 여기 보시면은 12절 보시면은요, 괄호 열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25절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 말은 주님이 처녀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가정생활, 결혼이나 독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5절 중간부터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요. 26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자,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에는. 자, 10절 보시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말씀해요. 괄호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이 오늘 7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 내용은 일단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큰 틀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성경의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한 큰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이러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이 바울의 해석과 적용의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눈이 죄를 짓거든 그 죄 지은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절까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혼자 살고 있는데 나와 같이 지금 혼자 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가장 고귀한 삶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7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물론 여기는 약간은 지금 바울이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더 강조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혼자 사는 삶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성에게로의 이끌림입니다. 이성에게로의 이끌림. 이것이 이성에게 이끌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하는 곳은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우 자유분방한 도시. 좋게 이야기하면은 자유분방한 도시. 거기에 몇 가지 단어를 첨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도시. 느낌이 좀 오십니까?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도시. 조금 더 나가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도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고 또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돈과 성적인 그 쾌락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본능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랬고, 거기에다가 사상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상적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의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신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 사제들이 많다는 것은 이들과 자유분방한 여러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적인 기준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그런 개념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면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적인 자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이렇게 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방식대로, 이러한 공식대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에게 지켜야 될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4절 보면은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해요? 남편이 주장합니다.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합니까?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항상 책임이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자유는 책임이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자, 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서로 그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무언가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따로 떨어져서 지내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왜 그러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이 본능, 성적인 욕구와 이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본능이 잘 제어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면 영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영성에 정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이 잘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보면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성에게 이끌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제되지 못한 욕구와 본능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고린도 사람들은 자유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괜찮아.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괜찮아. 그러다 보니 그 도시가 엉망이 된 겁니다. 도시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약간의 그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가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욕구, 성적인 욕구를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느냐?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나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의 영성에.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잘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내 건강한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절제 훈련 또는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성적인 욕구를 굉장히 억누른다기보다는 제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식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딱 보고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지? 우리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부분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런데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다, 허용의 범위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상당히 괜찮은 원칙이 이러한 원칙인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고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좋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은사를 바울은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8절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지금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그러나 나와 같은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러한 본능을 절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 1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약에 다시 합하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합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 12절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에 있어서 일단 그 가정을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귀하게 여기실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 가능성을 결코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이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받은 상태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 할례와 할례 받지 않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그런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죄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정말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종과 노예의 이러한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참된 이 삶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한 가지 그 생각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25절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26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도 그냥 지내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은 이 세상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혼자 살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상태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아주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굳이 애써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 갈 수 있습니다. 가도 되고 또 그렇게 좋은 그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왜?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관점에서 2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정말 곤란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신학적인 그 폭넓은 배경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그러나 40절에 보세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이
특별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일 경우에는 그 은사를 유지하는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지만,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 특별히 음행이라든지 또는 이런 본능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가능성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결혼을 그냥 고집을 피워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는 지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양하고 또 혼자 있으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 대전제를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러 다양한 경우에 혼자 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전제, 이 원칙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신앙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송을 아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왔는데, 그분의 상황이, 이 목사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 분의 이렇게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자매님이 전화로 상담을 해왔는데, 이 자매님이 지금과 같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이 자매님의 목숨이 위험할 것 같더래요. 목숨이 위험할 만큼 그 가정이 사실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깨고 자매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고 오늘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던 이 많은 편지들이 다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채택이 되고 인정이 되면서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나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습관이 되어 있고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틈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붙잡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래야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을 수 있게, 찾게 되는 거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오늘 짧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많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본성들이 있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본능과 본성들을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성품적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